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이어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5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에게 대항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를 대한같이 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하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또한 할 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성경에 기록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받는다면 또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말씀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거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 생각들이 영적인 생각으로 변하고 또한 그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교훈이 될 수 있고 또한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종목계 형제 자매들 마음과 생각에 깨달음으로 또한 지혜로운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진리 안에서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해서 오늘도 말씀을 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마음과 생각에 양육이 돼서 육신의 생각들을 다듬어 주시고 오직 영적인 생각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끝나는 시간까지 지루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말씀들이 100배의 결실로 마음과 생각에서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성령님이 나눠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대강 기록했는데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사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열매들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조목조목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알 수는 있는데 그 머리로 육신의 생각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생각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자는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된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 가지 그 생각들로 나눠지기 때문에 몸은 하나인데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나인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인데 어찌 이렇게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나오느냐. 그것은 몸에 지체로서 붙어있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영적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지고 한 성령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면은 연합이 되게 되고 또 다일한 그 몸의 지체로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이렇게 몸을 세우는데 유기적 통일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처음에 깨닫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내 생각이 죽고 장례를 치러야지 이렇게 거듭나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말씀 듣는 것도 역시 진리 안에서 그 한 마음이 돼갖고 그 뜻 안에서 생각하고 그 뜻에 고정시키고 생각하는 열매로 나오지 않으면 지체가 따로 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똑같잖아요. 우리 몸의 구조가 다 똑같은 움직임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나온다. 그것은 그 지체가 문제가 있든지 다른 지체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거듭나가지고 말씀을 보는 순간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되게 되면. 근데 안 되게 조금만 틈을 주면 사단은 안 되게끔 육신의 생각을 앞서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쳐서 복종을 시키고 말씀의 중심으로 이렇게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한 사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가 안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외에 다른 물론 짐승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기 위해서 다투기 트러블도 일어나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동물들이나 이런 피조물들은 일사불란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못해요. 사람은 그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게 달라서 시작하는 것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 것을 기술을 배워도 어떻게 배워서 어떤 사람이 배웠느냐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결론은 똑같지만은 다 달라요. 하는 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은 하나인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웠고 어떤 식으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중심으로 그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서 마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다 모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수도 없이 분파가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을 하게 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왔는데 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기 쉽게 오늘 지체들 통해서 비유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에 바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것을로 지체들의 그 행동, 생각, 삶 이런 것들을 그 지체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믿을 때 연합이 되었다면 연합된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를 꼼꼼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가정에 있었든지 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가 모두가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인데 지체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사고를 보이고 이해하기 쉽게 쉬운 사고를 통해서 진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은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지체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만이 되는가, 또 어떤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지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급을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지금 이 공급을 우리가 이게 말씀을 많이 받고 듣고 본다고 해서 다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체로서 어떤 생각의 기준에서 오버해도 안 되고 쳐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에서 내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늘 그 지체로서의 생각을 하면서 너무 머리 대려고 생각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 흐름을, 피가 막 흐르잖아요. 구석구석 흐르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흘러가지고 우리 생각까지 도달해서 그 생각을 굴복시키고 말씀 중심으로 가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장하고 그 말씀의 이해에서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오래 걸리는 것보다 빠른 게 좋잖아요. 저는 뭐든지 오래 걸리는 걸 싫어해요. 뭐를 해도 탁탁해서 내가 한번 시작하면 그걸 어느 정도 그 마스터할 때까지,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적고 보고 막 그냥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딱 해서 그게 꼭 이제 다른 중심으로 가버리면 금세 다 잊어버려. 거기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든지 시작하면 대충 오래 세월이 약이겠죠. 오래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특히 진리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그 저희가 이렇게 지금 모이고 제가 오래도록 깨닫고 난 그 원리를 지금 내가 쉽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 걸려서 이렇게 이해했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쉬운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래도록 연구하고 해서 말씀을 찾아내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가 됐다라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렇게까지 노력 안 해도 쉽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원리를 지금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걸로 못 만든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오래도록 노력한 것처럼 똑같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면 하나님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 있는데 그 몸뚱어리에 중심이 있잖아요. 몸뚱어리 어디에 몸에 중심이 없는 게 있습니까? 중심이 역할을 할 때 그 지체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져야 모든 지체들의 똑같은 공급이 이루어져 가지고 몸 자체에 좋은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지금 지구가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를 지금 하나로 보신 하나.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원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전에는 내 걱정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하고 나서 보면 주변이 모두가 다 잘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기를 걱정을 해요. 그렇게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시 나중에는 내게 다 손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중심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피해가 금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골로새서 그 중심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 몸의 중심이 있잖아요. 자, 1장 합니다. 골로새 1장. 그 원리를 지금 성경 원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몸의 구조를 통해서. 자, 1장 18절을 읽어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요? 창조자세요. 근본. 이렇게 해서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게 예수예요. 그 예수 속에 들은 게 예수는 것이고 속은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임의 머리가 되셨다. 그 모임은 뭐예요? 그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공급받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모였잖아요. 교회당에서. 지금 유영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마음에 성전된 그 마음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영께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냥 보이는 눈으로 지금 모인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모인 중심 무형교회 속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을 지금 하고 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겉사람만 모여가지고 숫자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이
그 근본 원리를 깨닫고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공급받고 있느냐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숫자가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못 깨닫고 있느냐, 그걸 지금 중요시 여기면서 그 머리에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그 머리에 지체로서 달려있는 지체들이 그 몸에 붙어 있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그 머리는 누구냐? 근본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천지 창조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 살았느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의로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으뜸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한테 붙어 있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데, 그분 앞에 붙어 가지고 그렇게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죽은 자가 가운데서 지금 그리스도는 부활했지만 그에게 붙어 있는 자가 야중에, 달려 있는 자가 야중에 부활을 때올 겁니다.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올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 그에게 머리에 붙어 가지고 머리에서 나오는 공급을 끝까지 받다가 머리 대신 그분이 성령님에 의해서 증거하시다가 그분이 이젠 마무리할 때,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시는 날 우리는 같이 거기 달려서 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쫓아가느냐 못 가느냐, 못 깨닫느냐 깨닫느냐에 따라서 야중에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나신 자네. 그 죽은 자 가운데 나셨다, 여기는 의로 나셨다는 얘기예요. 의의 열매가 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의의 열매에 붙어 있어야 나도 의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으니까 몸이 가니까 나도 정달아 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있어요. 으뜸. 그 말은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체가 붙어 있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모임 속에서 머리에 지금 붙어가지고 진리를 공급받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이 공급이 원활하게 흘러가지고 생각나고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서, 종교의 생각을, 세속을 이기면서 세상을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1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밝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가지고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우리를 왜 불러가지고 지금 믿게 해주고 지금 믿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지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망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되며 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그 기업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쫓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받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매, 형제자매. 지금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면서 오신 거예요. 가깝긴 합니까? 우리 모임은 동네 모임이 아니잖아요. 사방팔방 다 흩어가지고 대부분이 경기도 일원에서, 저는 양천구니까 가깝잖아요. 구로구니까 바로 옆구니까. 그렇지만 대다수는 경기도, 서울 제일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씩 투자해서 거의 끝나고 가면 이 말씀도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줄이려고 잘 안 되는데 2시간 가까이 듣고 가다 보면 하루가 나가. 웬만한 마음이 중심이 잡혀 수고가 노력이 없으면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진리를 확실히 깨달으면 절대 포기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깨닫고 한 사람은 수도 없이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이 포기하든 어디에 있든 그 상관할 바 아니에요. 단지 그 진리의 중심에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느냐, 그 진리의 공급을 끝까지 영향 결핍 없이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채우고 세상을 이기면서 갈 수 있는 힘이 비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노력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주어져 가지고 소망이,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해서 힘있게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에베소서, 지금 내가 본문 읽기 전에, 지금 오늘 지금 제가 22절 23절 읽으려고 했는데 그걸 읽기 전에 그 앞에서 지금 쫙 그 배경을 깔고, 그러고 나서 지금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 교회의 모임에서 나뉘지 않고 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읽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를 줘요.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 좋은 교회인데 교회는 수도 없이 많아. 문 닫는 교회가 지금 엄청 많아. 지금 좀 문 열기는 여는데 몇 주 못 가서 다 문 닫아. 버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큰 데만 이제 거의 남다가 거기서 진리의 중심이 돼서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진리의 생수를 마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진리의 모임이 되는, 그런 모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예언을 보고 역사를 기준해 봐도 강자만, 세상 것도 그렇지만 강자가만 살아남다가 거기에 세속이 틈타가지고 알맹이는 쏙 빠져 껍데기만 모이다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분신장 많다. 이게 유럽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머리가 이 지도자가 머리가 돼가지고 그 머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돼야 되는 지도자 머리에 세속의 머리, 교만의 머리가 차가지고 진리는 온당한 데였고, 이 진리도요 학교에서, 신학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고 교리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건 조그만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두껍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연구해서 끝없이 발전해야 됩니다. 발전하지 않고 옛날에 배운 그 중심에서만 계속 맴돌다가 교만해져 갖고 건너머 가지고 발전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평신보다도 진리를 더 몰라.
그런 사람들이 무지무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 머리에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갖고 떠나버려가지고 그곳에 사단이 판치는 교회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함이 진리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림이 없이 다 눈으로 다 그걸 보면서 그 잘못된 것도 분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22절에서 만물을 팔 아래 복종하였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그래서 이 교회는 교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 내 나라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개념에서 그런 중심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네 교회 내 교회. 아니 지금은 심지어 그냥 전도가 안 되니까 교인을 빼가는 거야. 서로가. 물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일으키고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마음에서 지금 세워놓은 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 분파를 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머리에서 공급해 나오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이 최고다. 입이 최고다. 눈이 최고다. 귀가 최고다. 그러면 귀가 온몸이고 입이 온몸이면 무엇일 거냐? 이렇게까지 표현해. 우리 몸에 눈이 최고다. 그러니까 눈만 온몸에 눈만 있어. 그럼 뭔 생 있어? 눈이 자기가 혼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다 머리의 공급에 의해서 눈의 역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다 합니까? 하나님이 빛을 안 주면 눈을 역할할 수가 없어요. 빛에 의해서 눈이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그 조그마한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걸 기준에 두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라는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어떤 교회, 어떤 모임, 어떤 개인이 됐든 그리스도 안에 서서 지체로서 입을 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깨닫고 깨닫는 이상도 생각하지 말고 또 못 깨달은 중심이 단처럼 교만에 떨지도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배우면서 이 말씀의 중심에 두고 그 공급하는 만큼만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그 이상도 이하도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좀 커 보이고 으뜸이 되어 보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거 막 커 보이게 하려고 꾀를 다 부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꾀를 다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처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난 체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은혜의 법, 믿음의 법으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붙어서 떨어지려고 할 생각도 말고 거기에 떨어져 나서 자기가 또 생각이 더 높은 생각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높은 마음 품고 있다가 세상에서 조금 칭찬받는 것 정도로
그것을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내세에서 불행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죽었네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가 이사 가면 그때는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고 가야 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께 뭔가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중심으로 진리를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세요. 자, 이렇게 몸이 하나인 것 같이,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원리도 우리 지체가 여럿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지체가 여러 지체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도 다 지체들이 달라하는 행동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지 않네?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스스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눈이 손더러 너는 왜 그렇게 죽도록 수고만 하고 있느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손이 없으면 눈도 제 역할 못하는 거야. 가만 둬봐. 씻지도 않고 가만 둬봐. 이 눈이 그냥 바람이 불어갖고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또. 눈곱이 끼고. 다 여러 지체가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자, 1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은 나누지 않지요. 검은 피부, 하얀 피부, 황인종 나누지 않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마음을 알아라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면 자동적으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어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는. 육신의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만큼 진리의 능력이 엄청나게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이렇게 해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장례를 치러가지고, 죄인이 장례를 치러가지고 거듭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밖에 없어.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나와. 중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 그 의를 힘입어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실한 고백이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신 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 때문에 죽어갈 것이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그것에 두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므로서 나는 그리스도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은 게 무슨 근거도 없고 감각도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진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니까. 그 진리를 그렇게 깨달으셨다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깨닫게 한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한 몸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 거기서부터 또 한 몸이 이루어진 상태로 진리의 공급을 받아서 머리에 붙어서 머리에 공급하시는 그 이상도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한 성령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원리만 깨달으셨다면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겸손하게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누구 생각할 필요 없어. 경쟁할 필요도 없어. 높은 맘 먹을 필요도 없어. 알아주기 바랄 필요도 없어. 알아주기 바라봤자 손가락질만 당해. 미운 털만 베껴. 교만하다고. 딱 보면 알아. 말 한마디만 딱 던지는 거 보고 행동 거지만 봐도 아직 덜 죽었구만. 교만한 생각이 아직도 틈타고 있고 다 알아. 우리 생각도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꿰뚫고 계신데 더 잘 알지.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이, 겸손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교만은 태망의 선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한 몸에서 나오는 공급을 받는 것이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건데, 이 침례를 거듭난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 유지하기 어려워요. 사단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아서 그걸 압도할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분별력이 생겨요. 세속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제할 수가 있어요. 종교도 이해하기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사이비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에 대해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제일 문 앞에다가 그게 뭐예요? 신천지는 사절 이렇게 써놨더라고. 지나가다 보니까. 큰 교회인데 신천지 사절 하면 그 사람들 난 신천지에 오겁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요령이 센데 사단이 그렇게 미련하게 오는 게 아니야. 조용히 들어가지고 조용히 조금씩 야곱야곱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멍청하다니까. 그러지 말고 신천지는 왜 그러고 있는지를 말씀을 깨달아서 본인 먼저 깨달아갖고 그걸 가르쳐줘야 돼. 분별력을 심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넘어가지도 않아요. 지금도 신천지가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하기 때문에 교만해져갖고 누구 말을 해도 먹히려고 그러네. 그래서 그런 뒤에 뭐 피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같이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우상숭배나 세상에 탐욕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 도무지 사귀지 말고 살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데 언론에서 들려오고 TV에서 들려오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한 성령으로 받아 침례를 받으려면 자 먼저 로마서 6장 들어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래요.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아주 잘 표현하는 사도 바울이. 자, 6장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은 자? 침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합하여라는 얘기는 침례라는 얘기는 장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게 물속에 들어간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원리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침례 받을 때 침례 받으시고 물속에서 나올 때 그것은 침례 받을 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표로 지금 미리 신트를 보여준 거고요. 그 물속에서 나올 때 죽었다가 의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 지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물속에 침례를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원리를,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나를, 그곳의 흐름을, 내 속에 나를, 그분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를 갖다가 내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봤습니까? 약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내 중심을 그곳에 2000년 전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 죄가 그때 예수님이 도말하셨구나. 근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미 벌써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때 용서해 주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미 용서된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왜?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이미 기억지 않고 계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사랑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각자에게는 그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장래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가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믿어지는 게 침례받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죄인은 죽고 의로 살아나는 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살아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장례를 치렀다, 침례받은 거다.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더 이상 설명할 건덕지가 없어. 다 쉽게 다 얘기해놨잖아요, 지금 문자 속에서도. 지금 그러므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파의 침례를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을 때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판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공의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침례받은 사실이, 심판받은 사실이 자기 마음 중심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또 심판받으려고, 심판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은 확신이 있으면요, 두려워 떨 게 없어요. 안전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합하여 장례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례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그분이 살리실 때 그분에 함께 죽었다가 그분 살리실 때 내가 그 속에만 있다라면, 믿음으로 내 속에, 내 중심을 그 속에만 내어놓고 죽었다가 부활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깨닫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심이라. 그 생명의 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법이 들어왔으면, 생명의 법이 뭐 육신을처럼 뭐 붙잡고 가는 거, 무슨 증거를 딱 그냥 붙잡고 이게 증표, 그렇게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깨달음도 안 보이고요, 깨닫고 나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세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람이 무릎을 매 바람이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흐름에 타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가다가 보니까 진리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는 그 능력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심판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됐구나 사실을 내 마음으로 확실하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생겨요.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자, 연합한 만일 자가 우리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죽으심을 받아가지고 연합되었다면,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죄인은 죽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라면 침례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이 든다면 죄인은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그분이 나도 함께 부활되어 있구나. 그래서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의인으로 인쳐주시는구나. 이렇게 확실히 연합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본받아 연합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한 몸이 이루어졌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몸이 이루어져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갔고 죄인의 생각이 아니라 의인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라면 의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로 됐습니까? 내가 뭘 해서 노력했습니까?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됐고 차별이 없고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차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 무슨 지체가 따로 놀겠습니까? 무슨 교파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라면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연합되어졌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수도 없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랑을 받은 그 마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자 이렇게 말씀을 아니하리니. 듣고 연합돼서 장례를 치렀다 이런 얘기는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 믿음으로 지금 그 약속을 받고 지금 주님이 계신 우편에 계신 그것을 향해서 소망의 기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죄에서 종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와 의인이 됐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진리로 표현했지만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이는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이거 지금 얼마나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로 죽은 자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스스로 의로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함께 장례를 치러서 연합되고 함께 부활할 때 함께 연합돼서 의로 부활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요거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연합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공급을 받다 보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 아이가 지체가 아이 지체가 있고 어른 지체가 있고 청년 지체가 있고 아버지 지체가 있고
그 노인 지체가 있다고 성경은 비유로 말해요. 지체를 해서 같은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도 성숙한 지체가 돼야 됩니다. 아이처럼 막 그냥 부시고 그냥 망가뜨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그런 지체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왜? 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의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벗어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는 그와 함께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또 그분이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디모데후서에 편집할 때 사망은 폐지시켰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사망이 폐지시켰는데 왜 죽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면 그렇구나. 딱 이해가 돼.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몸은 죽으나 영은 의를 인해서 산 것이라. 이 말씀이 딱 그냥 정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죽어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날, 그때 사망이 영원히 폐지되는 날이 오는구나. 그때까지 내가 몸의 지체로서 머리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지체로서 오바해도 안 되는구나. 이 이상은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고 겸손히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입을 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성경을 좀 알면 입을 막아줘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입이 더 열려가지고 말빨이 더 좋아요. 예수 믿는다고 성경을 조금 알면요. 말로 못 당해. 얼마나 말들 잘하는 줄 알아. 이 세상 것도 아는 데다가 영적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걸 더 거기다 덧입혀 버렸으니까 당연할 수가 없지, 세상 사람은. 그런데 옳게 깨달았고 거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말빨 좋아도 소용이 없어. 1만 마디 방언해봐야 필요가 없어. 효과가 안 나와. 깨달은 말, 입에서 마음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돼. 그 다윗이 얼마나 그런 고백을 시편에서 많이 했습니까? 찬송할 것이 분명히 하나밖에 없다고 다윗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욥기서에서 엘리후도 마찬가지요. 그 성경 역사에서 그 참선지자요, 깨달은 진정한 그 왕이나 그 선지자들은 고백 한결같아. 한결같은 저울치야. 변함이 없어. 자기 육신을 절대 내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속에 들은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입을 벌리는지 모릅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의와 구원을 내가 종일 전하리이다. 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주의 의를, 곧 주의 의를 전하리이다. 그게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피파와 수금을 타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비파, 수금 타는 악기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아.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 즐거운 소리가 한 노래가 나오는 그 죄인이 의인 돼 갖고 정직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의를 힘입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만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망이 주장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이 들죠. 자,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명할 게 없어. 설명하면 오히려 더 이게 가려질까 걱정돼.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라. 그걸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면. 그리고 의에 대하여 단번에 살으셨다. 그러면 단번에 그분이 살아날 때 너희가 의로 살아났다. 그 의를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 의를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네가 잘나서 선을 행해서 종교의 선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그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침례가 장례가 뭔지를 그 원리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제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 이제 죽은 자라 그렇게 믿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죄는 수도 없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 또 요동치지 말고 그러면서 뭐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 거라 그렇게 해서 그 말은 죄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죄는 심판은 최후 심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긴다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살았다 한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의를 근거해서 의롭다. 너는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육신의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 공동체로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자기 은사에 따라서 움직이고 봉사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고정시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떳떳한가 안 떳떳한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을 육신이 살아있는 데만까지 마음은 그렇게 살면서 육신을 이렇게 모여서 중심을 하나님께로 계속 한 마음으로 모아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있고 좀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자 다시 한번 그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돼서 한 성령을 먹고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쭉 말씀했어요. 그러면 자 에베소서 2장 18절 한번 다시 써보세요. 자 성령을 마시는데 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성령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건 다 진리 안에서 된 겁니다. 진리를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진리가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우리를 말씀을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걸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을 갖는다면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8절 보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이게 저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약속에 따라서 구약시대부터 제사의 율법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 아담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다 이 의를 이루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심판받으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으며,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성령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한다. 평안은 이제 예수님이 내가 평강을 너에게 끼치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고 가만히 있으면 평안을 주냐, 진리를 깨달아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을 얻어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인은 장례를 치르고 의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성령 안에서 의를 힘입어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렴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나간다니까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당당하지 않은데 그리스도 예수가 당당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붙잡고 가시면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먹을 게 없어 가난할 때 동네 잔치가 벌어져요. 제사 때나 언제 동네 사람 큰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손이 부족하니까 가까운 이웃들, 아줌마들이 가서 도와주세요. 부지런히 막 일을 하잖아요. 근데 냄새가 막 온 천지에 퍼지는 거야. 이 냄새, 얼마나 그 냄새, 먹고 싶은 냄새가 막 퍼지잖아요. 그러면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 혼나니까. 그것도 조금 크면 더 못 가. 애기 때는 갈 수 있어. 근데 대단히 애기 있으면 귀찮게 하니까 안 시키잖아요. 엄마 치마 붙잡고 가면 돼. 그럼 통과할 수 있잖아. 바로 그리스도를 한 몸이 돼서 함께 붙잡고 마음으로 붙잡고 가면 천사가 화영검을 들고 있어도 통과합니다. 알아, 다. 통과시킬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분명하게 거듭난 사실이 있어야 돼. 자, 요한복음.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들어가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거듭나는 문제가 그냥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간단해요. 육신의 생각이 거듭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 생각으로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먹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고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자,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의원이며 관원이고 성경 율법 서기관이고 성경을 학자예요. 성경에 아주 율법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 이 율법 관원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싫어했어요. 이단이라고.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찾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쪽팔리니까 몰래 찾아와가지고 그리스도와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담을 한다는 이유가 딱 와서 아는 체를 해.
어떻게 하는지 합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오신 이유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그 표적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정도로 믿고 이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머물러 가지고 아직도 비유에 빠져 가지고 가리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전을 못해. 발전을.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자세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유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또 말하지 않는다고 또 비유로 다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다 풀어져 버렸어. 지금은 하나님이 다 얘기해갖고 성령이 오셔갖고 다 풀어버렸어. 이제는 비밀이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방에 하신다는 소리가 뭐라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있어.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너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못 가고 있는 그 마음 중심을 네가 말한 거다. 너 못 간다 그 상태로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도 거듭나는 문제가 어떻게 거듭나는 원리를 못 깨달으면 아직도 긴가민가해서 헷갈려서 그냥 조용히 쪽팔리니까 말도 않고 그냥 가다가 이게 거듭나는 모양이요. 그냥 적당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모르면 끝까지 배워서 거듭나는 걸 끝까지 찾아가지고 확실히 거듭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끄럽거든. 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아까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간다. 못 본다. 그러더니 5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알 거 아니야. 이 물은 장례, 침례, 말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물은 심판인데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물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 모습은 침례 받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침례 요한을 찾아간 게 아니고, 물론 구약 시대에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가서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3일 동안 길을 가다가 거기서 놓아주면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죄인이 염소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 이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속에 침례 요한을 받으면서 모든 백성을 넘겨받아 가지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요한 사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 말은 그 진리를 보여주고 그걸 자세하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경을 자세히 기록을 해갖고 성경 말씀을 이해시키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7절 읽어보세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러니까 왜요?
육신의 생각으로 종교의 생각으로 이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성령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처럼 뭐 은사 중심으로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역할이 제대로 안 나타나.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뭔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속까지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거듭나야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신으로 난 것은 영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면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 나에 같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기억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지 말라. 그러면서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바람을 보입니까? 바람 봤어요?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봐. 어떻게 알 수 있어? 바람이 소리 들으면 흔들리는 걸 보면 어쪽에서 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람은 안 보이지만 소리를 들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럼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이 부딪히고 바람의 행태를 봤을 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다 보면 막 흘러오는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고 보고 하다 보는 내기는 하는데, 이것이 깨닫고 나서 보면은 바람의 임으로 불매 부딪히는 것처럼 말씀이 붙여서 내 생각을 깨닫고 내 마음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것인지, 내 마음의 말씀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믿음으로 두어야 되는지 행위로 두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진리는 안 보이죠? 문자는 보이죠? 근데 이 진리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들려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깨닫고 믿어진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때 당시 진리가 자세히 풀어지기 전 상태, 성령이 오시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문제를 풀어서 말씀에 짝을 맞춰서 이해를 해야만이 그렇구나 확실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이런 정도만 가지고 거듭나는 문제 갖고 얼마나 막 사람들이 논쟁이 많은지 몰라. 답도 없어. 속 시원하게 얘기도 못해. 자, 그러면 성령으로 나는 자가 어떤지 한번 더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7장 37절부터 시작.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생수같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중요해요.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계시될 믿음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확인했죠. 믿음의 은사 표현할 때.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진리를 확인하고 그 진리가 근거가 있을 때, 마음에서 확신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진리가 들어와서 믿어지고 나니까 그 믿어지게 한 분이 성령이세요. 그럼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동하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생수의 강을 나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보세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안 오셨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40일 후에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오세요. 오순절. 그때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성령이 다 이해를 시켜셔버려. 진리를. 그 말은 육신의 생각이, 종교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거듭났다. 이렇게 의인으로 다시 살아났다. 죄인이 다시 의인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을 이해를 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그랬지, 하늘 볼 수 있다 그랬지, 천국 갈 수 있다 그랬지.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거듭나야 된다 라고만 얘기했다라면 말씀 깨닫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선서에서. 그걸 이해하고 나서 보면 예수님이 거듭나겠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얘기는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의인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죄사함 받아야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6장 읽었잖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 단번에 산 자로 여길지라. 분명히 그랬죠 아까 로마서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긴 거다. 산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다. 이걸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안 오셨다고 그랬잖아 아까. 여기서 아직 성령이 아직 영광을 천국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성령님이 아직 저에게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 성령이 내려오시면 성령이 이렇게 증거할 거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세요. 자, 빨리빨리 몇 절 더 찾아야 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 믿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어질 수 있도록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자세하게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자, 증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16장 그 옆에 보세요. 16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한다?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깨달으면 성경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9절.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증거한다 했는데 죄에 대하면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의에 대하는 뭐예요? 자, 죄는 왜 죄인 되는 거예요? 지금 죄에 있는, 지금은 예수님이 다 은혜로서 다 의인 되게,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다 용서가 돼 있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아담 안에서만 다 죄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의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로 죄가 들어가 가지고 죽어 심판받아 버렸고, 죄는 단번에 사해지고 의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 의인이야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이 오시기, 이 세상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기 직전까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음을 빨리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깨달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지금도 못 깨달는데 성경 다 통달해도 안 돼. 아니 그때는 통달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올라가셔 버렸기 때문에 천국으로.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때 받아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지금 거의 끊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복음, 지금 우리도 지금, 저도 지금 말을 상당히 지금 가려서 조심해. 함부로 안 해요. 착잡할 일이 생길까 봐, 복음이 막혀버릴까 봐. 좀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왜? 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비판으로 들리잖아요. 지금 테러 행위야. 지금 그렇게 지금 법이 지금 증거될 거예요. 정화될 거예요. 그래서 옳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복음의 문이 닫혔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제 머리를 하늘로 들 때가 왔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때 되기 전에 빨리 열매를 맺으시라고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쉽게 얘기하지만, 지금 제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심각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세상 사람들,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너무 성경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지금 불합격 처리되기 일부 직전에 있는데도 관심도 없어. 그래서 죄에 대해 뭔지도 모르고 의에 대해 뭔지도 모르고 야중에 그걸 못 깨닫고 있다가 은혜를 다 소진시키고 시간 낭비하다가 야중에 심판대에 가고 말한 겁니다. 심판을 받자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지금 그걸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이왕불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죄에 대해서 이제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해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유명한 구절, 제가 자주 찾는 건데 10장 들어가 보세요. 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지, 그걸 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은혜를,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 성령이 증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엄청난 가치가 드러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다. 근데 야중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원수 마귀가 발등상인데 심판받을 때가 온다. 심판받을 때는 이 영원한 제사가 끝날 때가 온 것이다. 이젠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귀를 쫓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14절 읽어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빨리. 복음을 듣고. 그게 은혜가 성립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은데 지금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거룩하게 되어지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거룩하면서 영원히 분리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야. 그때가 지옥 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이 이렇게 증거한다.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자,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17절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어디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여서 받아들이고 깨달은 마음을 생각해 둬라. 이것이 거듭나는 첩경이야. 왜 마음에 먼저 두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마음에 있잖아. 죄상을 받아야지. 그래야 의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는 그 마음의 죄가 돼서 죄에 두려움을 떨잖아. 그러니까 의로 살아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에 두고 생각에 이루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거룩하게 된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어서 마음에서 죄사함 받은 확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확신, 이것을 생각에 확신을 갖는 사람은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당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집에서라도 부지런히 말씀으로 양육을 하세요. 정말 뭔가 중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뿌리는 자는 거둔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에 보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시간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영원한 유황불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에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18절 보세요. 이것을 사하였은즉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례를 치르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죄들을 아담 안에서 모든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분께서 화목제물로 피 흘리신 것은 화목제물이 돼서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면서 그분도 자기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죄와 불법을 그 생각에 있는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거룩하게 된
영원하게 된 온전한 제사 속으로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편에 함께 드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자, 사도행전 15장 한 절 더 보세요. 15장 8절 읽어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제자들, 장로들 다 모인 곳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일맥상통하의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자,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끗이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의에 대해 다시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때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 외에는 다른 복음이야.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총해서 제자들이 고백하고 정리했는데도 복음은 누룩이 섞여가지고 복음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돼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사람은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럼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내 생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염두에 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하시기까지는 31절을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자, 대적하리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해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할 것이다. 바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누가 그렇게 그런 법을 주셨고 누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누가 그렇게 결론을 내고 누가 그렇게 보고 계시냐? 이것은 사람이 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자, 31절이 그 얘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탁 전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 눈을 뜨고 처음에 성령이 우리와 같이 성령이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시다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한 것이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너에게도 이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엄청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은사가 뭐라고 했냐고요? 아, 2주 전에 지난주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롭다. 그 얘기는 의롭다고 여기서 그 얘기야 지금. 우리에게 의롭다고 의를 의롭게 하시려고 의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데 누가? 사단이? 어떤 목사가? 어떻게 그런 방법을 막을 수 있겠는가? 왜곡시킬 수 있는가? 가든지 빼든지 할 수 있겠는가? 33절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자,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누가요? 의롭게 보시는 게 누구요? 왜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의롭다고 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나서 가만두면 우리는 다 사단의 밥이 돼버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송사해도 그분이 버팅거리고 있어서 중보자로 변호사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은사로 의롭다고 보시고 은혜 아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동안 은혜요. 우편에서 일어나는 순간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누가 정죄하려? 아니, 그때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누차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자, 25절을 한번 들어와 보세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아니. 본문 25절. 몸이 각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상태로 있으면 분쟁이 좀 덜 일어날 텐데 그래도 육신의 생각이 좀 틈타면 금세 분쟁이 일어나고 막 서로 대적이 일어나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 은사주의로 머물러 가지고 그냥 있다 보니까 수도 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분쟁이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의인으로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 시작되는 건데 어찌 지체들끼리 경쟁이 필요하며 어찌 지체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며 어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이 몸의 지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14절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 몸은 지체뿐 아니요 한 여럿이라는 얘기죠.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 모임도 조그마한데도 평탄하게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어떤 문제도 일어날 때 있고 올락내락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럿이. 자, 그 다음에 15절.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손인데 발인데 넌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는 거야. 야, 너는 발로 매일 신발 신고 크게 해서 막 땀 나면서 고생 얼마나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손이?
발이 안 움직이면 손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잡고 싶어도 발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말씀을 보고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손은 내가 최고인데 너는 발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또 그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자, 온몸이 눈이면 온몸이 눈만 있어 전체. 그러면 귀가 어디가 있어? 귀는 없어. 입도 없어. 그럼 눈도 죽을 거야 금방. 먹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하나님의 그 뜻,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에게 각각 몸에 두셨다. 여럿을 두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 어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님들 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어디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지금? 에? 차별하지 마세요. 가장 차별당하는 그곳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그 생각이 그걸로 집중하지요.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모임에서도 한 사람도 안 좋게 평가받을 곳이 없다 이런 얘기야.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중에 연약한 사람은 연약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지체가 집중하고 그분도 성장하고 자라고 거듭나서 깨달아가지고 똑같이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한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 한 몸으로서 같이 가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몸에 기묘하게 다 생각하라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지체로서 여러 지체를 준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활하면서 내 몸에 지금 구조가 어떤 것이 필요치 않은 것이 있는가? 다 서로가 도와가면서 일사불란하게 그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지금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몸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어떤 사람은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끝없이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체로서 그런 여럿을 함께 모여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서로 평안하게 화평하게 서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공급하는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세우는데 서로 총력을 다해서 일사불란하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시간 거의 다 넘었는데 한 절 더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어. 12장. 자, 거기서 이제 분량에 따라서 주셨다 이렇게 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셨으니까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서로 그 지혜로운 생각 외에는 품지 말라. 그러면서 자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자 아니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뭔가에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 거야. 역할이 주어져 있어. 그 역할을 우리가 다 싫어요. 싫지만 그 역할을 그 요소에서 기묘하게 그 역할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같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자 긍휼을 베푸는 그러니까 자는 여러 즐거움으로 가지 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이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가졌다가 자기가 은사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오버하고 제 역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각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데 아마 하나님이 엄청난 가치를 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여기서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긍휼, 거룩함과 사랑한 그 받았잖아요. 그 받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온이 있고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사랑을 더하여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15절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돼야만이 지체에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진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부르심 그대로 한 몸에서 어느 지체에 달렸든지 어느 지체의 역할을 하든지 그걸 감사함으로 하라. 이렇게 그랬어요. 나는 이거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하냐? 나도 저런 일 하고 싶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때그때 은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나눠서 다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알아줄 필요도 없고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 본질이 그 생명의 의의 법이 전달되고 그래서 주님의 머리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의의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런 마음만 가지고 몸에 붙어 있다면 분쟁도 필요 없고 분파도 필요 없고 나도 필요 없어. 나는 내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평강의 마음으로만 가지고 하신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며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로부터 그 머리로부터 그 진리의 생수가 공급이 될 것이며, 그런 중심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밖에서도 찬송하고 찬양해서 주의 이런 중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데 바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되기를 원해서 고린도전서가 써졌고, 또 그렇게 써져서 우리에게 응답을 줘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떤 중심으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는 그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게 하는 것,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곳을 돌아보고 그것을 다독거리고 또 이해를 시켜서 진리에 다시 굳게 붙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우리 조문문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서 머리에서 나오는 공급하심, 그 성령의 생수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늘 흐를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확인해 봤습니다. 이 말씀들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봤사오니 이 말씀들이 마음에서 새록새록 생각에서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먹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지체로서 역할로서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사온데 육신에 남은 때를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세워지는데 지체로서의 역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으로 입술에 아버지의 말씀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열리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여러분 말씀처럼 어느 곳에든지 주의 말씀을, 의를 높일 수 있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해야 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조문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늘 그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